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을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라는 모르겠어요. 열어서 보여주는 기록이라 책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인에게는 어때요? 생명과 복으로 최후 구원하신 바로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죄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심판이 여전히 남아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영생과 참으로 복으로 마지막 구원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한 본문은 14장에서 원래 14장은 11장 19절부터 14장까지가 7나팔과 7대접 사이에 있는 긴 삽입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크게 둘로 나눠서 1부는 11장 18절까지고 2부는 이제 11장 19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2부인데 마지막 대접,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긴 하나의 서론이 11장부터 15장까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 구분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장에는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시온산에서 승리한 하늘 승리한 어린 양과
그리고 이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예배드리는 14만 4천의 성도의 환상을 보았고, 또 셋째, 이 마지막 부분은 인자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자하거든요. 다니엘 7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추수, 최후의 구원과 심판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졌고, 그 둘째 장면, 오늘 본문은 세 천사가 공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환상입니다. 12장에서 참으로 여자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자 하늘에서 성도들을 참수하는 이 용이, 마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진리를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참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쫓겨난 이 용이, 마귀가 그러면 못하고 있는가?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에서 왕노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이제 부인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이 거짓말로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참으로 진공 가운데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용이 자기들의 부와 국가들이나 또 이런 언론들이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거짓말에 셀 수 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라든지 눈으로라든지 무의식 속에 들려오는 거짓말의 홍수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이 복음을 듣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사회 구조가 풍조가 반복음적입니다. 그 속에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하겠어요? 비율로 따지면 10,000분의 1도 아니지요. 그런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는 것과 같지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뭐 10분이나 복음을 듣겠습니까? 장난치다가 가는 것이지요. 근데 학교에서는 또 이런 방송이나 또 사회 구조 자체에서 반복음적인 그런 문화와 정치와 경제 구조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관심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지혜와 복음을 인한 변화된 그런 생각, 곧 총명으로 세상에 주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참으로 이 거짓을 분별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사의 선포입니다.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째 천사는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 천사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공중이라는 것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들에게 전달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은 전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지요. 유앙겔리사이는 복음을 전하다 그런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정사죠. 그러나 그리고 천사가 전한 것이 또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런 의미이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뭐겠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전할 복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은 복된, 우리에게 좋은, 나쁜의 반대지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곧 뉴스예요. 영어는 굿 뉴스예요. 뉴스. 우리가 방송과 또 신문이나 인터넷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뉴스인데 무엇에 대한 뉴스일까요? 무엇에 대한 뉴스예요? 우리가 지난주 오순절 성령 강림절 주일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면서 이 약속의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로 무엇을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제시하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의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특별히 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요약해서 우리가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 사건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쁜 또 좋은 복을 가져다주는 사건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에 의해서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리되는 것이죠. 2000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또 우리는 뭐 이렇게 태어나지도 않은 그때에 2000년 전에 또 갈릴리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작은 나라죠. 강대국 사이에서 큰 오늘 같은 미국 같은 그런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도 아니고 로마 시민도 아니고 갈릴리에 태어난 그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는가? 그의 이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을 이렇게 주어서 참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와서 뭐 재밌게 놀러 가든지 야유회 가든지 뭐 TV 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죠.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창조 그리고 율법 언약에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 언약을 범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왔어요? 이 죄로 인해서 창조 언약에 따라 저주와 사망이라는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설교 뒤에 나오지만 우리는 죽으면 사람이 늙으면 병들어서 자연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리가 아니에요. 죄로 인한 사고로 생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죽음이. 우리가 죽으면 뭐 장년이 늙어가면 우리가 휘어지고 자연스럽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창조한 우리들도 영원히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로 생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자연스럽다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을 보고.
예,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창조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구원자가 되라고 했던 그 율법 언약을 예수님은 창조 언약하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이 잘못한 그 죄가를 우리 아담 안에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다 미쳤는데,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준다는 약속이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 언약과 창조 언약을 다 지키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자 우편에 앉으셔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의 소유권을 주와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언약으로 관점해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율법 언약을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이루시니까 어때요? 참으로 다윗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다윗 언약에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참으로 죽을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심판받아 고통받을 우리가 이제는 어때요? 영생을 얻게 되고 참으로 우리에게 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갖게 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참 혼란합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이 세상이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이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 하나하나를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언약 또는 구약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일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여서 창조 언약을 그의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사 이제 은혜의 언약인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참으로 하나님은 그의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그를 영원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원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 창조 언약을 지켜야 할 조건을 예수님이 그 의무를 다 완성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가장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어가지고 10억짜리인데 계약금을 1억을 주고 그리고 그 최종 납입 날짜에 9억을 다 이렇게 완수했으면 어때요? 그 계약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계약이에요. 그 가족원들이 뭐 아내나 그 아들들이 다시 돈을 낸다든지 그 계약 조건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 조건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에 의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 계약 입장에서는 영원한 거예요. 계약에 따라 그 집을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집을 판다든지 무슨 다시 재건축한다든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잠이 없나. 이 말은 영원히 정잠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또 이는,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성소 들어가 성취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뭐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십자가에서. 또 단번에 구약 시대에는 참 율법에 따라 어때요? 계속 제사장이 매일 송아지도 잡아야 되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또 가가지고 참으로 이 제사함을 해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송아지 피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명의 죄를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송아지 피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이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 언약과 창조 언약의 조건에 따라 심판을 받으시고 그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언약을 완수하기 다 이루기 위해서 성탄절에 사람을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는 이제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요청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의 복음 설교를 한 후에 제3의 구원과 성령 세례를 위해서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복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복음의 결과예요. 복음의 열매이지 복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믿음도 뭐라고 해요?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복음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복음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복음의 결과로 열매를 일어나는 것들은 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예요. 이게 복음은 우리 구원의 뿌리고 뿌리가 복음이고 그 복음의 열매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또 구원도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예요. 결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그래서 이것이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의 신학과 경건주의는 우리가 막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뭐하고 막 하는 것. 뭐 선하게 살고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은 복음의 열매라는 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혼돈해야 돼요. 복음과 복음의 요구, 율법을 막 혼동하게 돼요. 복음의 명령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후에 순종해야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인간의 순종으로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천주교회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을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우리가 봉사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서로 노력을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협력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 유대주의도 어때요? 언약에 하나님과 언약에 들어올 때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고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뭐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싸웠던 율법주의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 보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순종하게 하신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복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도들이 교회가 많이 비난받잖아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순종 행위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신학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에 대한 새 관점주의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근거에서 믿음의 순종, 사랑의 열매를 강조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열매 맺는 이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중요하죠. 그러나 오직 믿음을 받는 우리 구원을 그래서 막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니까. 비판하면서 우리 행위를 이 구원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생각하면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은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하나님의 십자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은 뭐로 된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창조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인형을 만들었는데 인형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형을 10,000개가 아니라 수만 개의 인형을 한다 해도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들의 한 방울 피가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제거할 정도로 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 참으로 부조리, 모든 악이 해결은 뭐 교육이나 무슨 뭐 주의나 뭐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영원히 해결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혜의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을 다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희생으로 속량을 받은 아주 귀한 구원입니다. 돈으로도 이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제사함받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복음과 복음의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과 복음 또 이렇게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율법 언약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막 이상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위해서도 막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명령을 지켜야지 우리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어때야 돼? 명령을 지켜야지 우리가 휴거된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 명령이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지킬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7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위에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바로 이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참 아담과 하하가 창조 언약을 범해 가지고 창조주를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이 고장나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우리를 창조 상태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바른 관계로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곧 뭐예요? 복음의 역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제사를 받아서 다시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로 돌아간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면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여기 두려워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죠. 너무나 마땅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떠가 되겠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미 도달했다 이렇게 부정과거를 사용하는데 너무나 확실할 때 이렇게 미래의 사건을 참으로 부정과거로 사용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심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이고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이 복음을 깨달은 자예요. 네.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네. 복음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예수님이 왕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그의 종. 예수님이 우리 머리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내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천국 간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많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관심이 죽으면 천국 가냐 못 가냐 여기만 관심을 갖는 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지금 현재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요. 바로 이것이 알게 하는 건 뭐겠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에게 순종하고 명령합니다. 네, 명령합니다. 둘째는 둘째 천사의 선포입니다. 우리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그의 첫째 천사를 뒤를 따라하는 것은 둘째 천사의 메시지도 공중에서의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둘째 천사는 무너졌다는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뭐 있어요? 이거를 확실하다는 거죠. 두 번 강조하는 것은 또 무너졌다가 앞으로 이 미래 심판인데 미래 일어날 사건인데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것처럼 부정관계를 사용한 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 권세의 상징입니다. 당시의 종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13절에도 바벨론이 로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세상에 그의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마귀의 국가나 짐승들,
용의 짐승들, 또 종교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이유는 뭐예요?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음행은 어떤 성적인 그런 이렇게 간음만이 아니라 영적 음행, 그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벨론을 뭐라, 큰 성 바벨론이라니까 이 메갈레 크다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옛적인 그런 유형과 강한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도록 온 세상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참 강자를 부러워해요. 부자를 부러워하고 높이 된 자를 막 부러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지 못해서 꼭 부자만이 돈 좋아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탐욕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못되니까 문제지. 할 수만 해도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강한 그런 참 부에 대한 참으로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부러워서 나도 강한 자 편을 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크고 위대하게 보인 것들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의해서 뭐예요? 무너졌도다. 그것들이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우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허상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셋째 천사의 선포입니다. 셋째 천사도 앞에 천사를 따르며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도 공중에서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입니다. 표를 받으면 그 심판의 내용이 10절과 11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고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기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잔에 섞인 것 없다. 물을 섞으면 어때요? 포도주가 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시무수한 아주 엄격한 최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이런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데, 불과 유황은 지옥 심판을 말하지요. 그의 공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고, 그런데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라는 것은 그들이 뭐예요? 거룩한 천사를 전한 영원한 복음과 어린 양의 복음을 거절한 결과인 것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셋째 천사는 그 선포 내용을 11절 하반절에서 요약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힘을 얻지 못한 것은 영원한 최후의 심판의 형벌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과 하늘의 음성과 성령의 이루어집니다. 이런 영원한 복음과 그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관점에 성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의 새 언약 될 것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업에 실패하고 막 세상 사람들 조롱을 당하고 뭐라 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뭐라 해도 나는 복음대로 된다. 복음에 따라 의인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생과 복이 다 내 것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끝까지. 그래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여기 인내는 뭐예요?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는 막연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끝까지 믿으며 인내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복음의 열매인 결과인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의 영원한 복음을 믿으며 세계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유루와 격려입니다. 13절 전반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요한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선언이 요한계시록 7번 나오는데 이것은 두 번째 선언입니다. 1장 3절에서 한 번 선언이 있고 그 두 번째 있고 또 나머지에서 이제 5개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같이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기록하라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니까 보존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 이런 말씀이죠. 곧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면 이 지금 이후로 이 말은 뭐겠어요? 저는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사건, 부활 이후인 현재 예수를 믿는 지금 이후로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 죽은 자들은 주님과 연합 앉아 그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세상 끝까지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꼭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들의 죽음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죽으면 막 우리 세상 울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유교는 막 억지라도 막 우는 사람을 해가지고 슬픔을 나타내요. 애고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겠어요? 이미 말씀드린 죽음은 뭐예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고 또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죽음이 있고 또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뭐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죠. 창조 언약의 근거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 언약에 따라 죄인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창조 언약에 따라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였습니다. 우리 죄사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고난도 받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죽지도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의 받는 이 고난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다 예수님 같이 예수님도 고난이 뭐였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의인이 받는 의인의 고난이에요. 예수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가난한 거 이것도 다 우리가 어때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최소한 자가용 비행기는 있어야지요. 집도 뭐 이렇게 서울시 하나 같은 거 성 안에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달나라에 산다든지. 그런데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교회도 뭐 지하실에 있고 이것도 다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못났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어때야 되겠어요? 못나면 뭐 이렇게 유산도 안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도 참으로 이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의인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죽음은 마지막 원수이고 의의 받는 이렇게 시험이기는 하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이 그 죽음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더 복된 상태로 우리에게 이르게 하는 참으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참 빨리 이 몸을 떠나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영광인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빨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명이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을 마치면 어떤 거예요? 우리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멀리 가 있는 자식을 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시고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빨리 함께하고 싶어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헤어지면 슬픔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참으로 환송식이라 이렇게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사랑하는 자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보내는 환송식이라 이렇게 여러분이 장례식 예식을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우리가 장례 참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610장 영광일세 영광일세 제가 참으로 이게 세상을 별세하시는 성도 입장에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찬송을 저는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자의 영광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성령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하다 이렇게 13절 하반절 다 같이 성령의 시대에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하다는 것은 참으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다는 것을 성령님이 참으로 긍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 수고가 뭘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당한 많은 고난들인데 저는 여기서 참 저도 예수 믿고 목사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죄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죠. 참 수치죠. 참 단식하는 거죠.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는다. 더 이상은 참으로 온전히 내 의지할 몸도 없으니까 그때는 지금은 그래도 내 몸 건강 유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온전히 주님만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고를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 시험받아서 넘어지지 않는, 죄짓지 않는, 더 이상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또 쉬리는 안식인데 하나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건 성도가 세상에서 그 행한 일도 내세에서 받을 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급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을 그냥 구원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5장 10절이나 고린도 3장 8절 심은 이와 물든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 보면 상급이 참 천국에서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어떤 성경 기절을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자체가 상급이 아닌가 이렇게도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에 대하여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 발 아래 우리 마지막 원수는 어때요? 우리 발 아래 두면서 참으로 사망한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과 그 복음이 요구하는 권면과 심판의 경고와 유로를 들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세상 나라와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강제적인 무력과 그리고 말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이 방송 또 신문 이 언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강제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짐승들을 통하여 핍박과 이 함께 많은 거짓으로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혼란하게 하는 혼합시키는 거짓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마귀와의 우리의 싸움은 거짓에 대한 진리의 싸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에 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과 그 복음이 요청하는 말씀들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여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언약대로 영생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